수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수행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행에 약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어떤 징조나 경고 신호가 나타날 때 그것은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이 정말 불행인가는 나중에 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1년 후, 2년 후도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나는 묵묵히 나가는 그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기에서 이제 기대가 없으면 내가 낙심하는 날도 없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내려놓겠다라는 거, 수행적인 용어로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고, 내려놓는다, 다른 말로 또 포기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마음이 뭐 때문에? 바랬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또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러 원하고 일부러 내려놓고 일부러 원하고 일부러 내려놓고 내려놓음이라는 행위는 무엇에 달려 있어요? 원함이라는 그 마음 자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함이라는 그 마음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은 원함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려놓고 포기할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원함이라는 것이 있으면 원함을 쭉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벽에 부딪히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수행적인 관점에서는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원함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깨어있고 지켜봐 주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쓰는 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조작이에요.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게 그냥 내려놨어요 하고 진짜로 그냥 한 번에 턱턱 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내려놓는 게 턱턱 어떻게 내려놔져요? 아주 애를 끌어가면서 내려놓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뭐예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도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나중에 보면. 왜?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이 뭔데?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지류에 많은 그 강줄기가 생기지만 강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한 줄기에서 많은 지류 지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그 원 줄기를 보고 일을 행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할 거 아니에요. 일의 해결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거나 방법을 구축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순리에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없는 마음 삼고 이런 마음도 참 훌륭한데, 그래서도 많이 가벼워지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좀 조작이더라. 그러면 더 전에 뭔가 근본이요.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에고의 확장, 자아의 만족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원하죠. 그걸 원한다라는 거 뭐예요?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원한다. 저항하고 없어지기를 원한다. 부정적인 것도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걸 더 원하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도반님들 얘기 들어보면 부정적인 걸 더 원해요, 사실은. 무의식에 더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다 뭐다? 자아의 만족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여지니까 더 깊이. 근데 이게 자아의 만족감으로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면은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근데 원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꽃을 원해, 저 나무를 원해, 저 산을 원해, 돈을 원해.
권력을 원해는 알거든요. 이게 뭐 자아의 만족감이고 이게 내 에고의 확장이면서 막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구조화됐다라는 거예요. 내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권력을 원하는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 나의 출발점이 돼야지 이상적인 답안지가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저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건강치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대개는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성취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상주의적이 되면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이나 목표가 성취되면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은 또 다른 이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한, 그리고 이상적인 방식으로 자선을 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은 어떤 이상이 성취된다 해도 그 성취를 맛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참 바쁜죠. 성취를 맛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나아가 수행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수행의 핵심이 뭔데요?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아닙니까? 현재 깨어있는 거.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순간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자, 성취는 언제나 저 앞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이상을 위해서 현재의 자신이 늘 희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겠지요.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코 적절한 수행이 아닙니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태도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식으로 자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라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우리 조동종에서는 지관 타자, 곧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수행법에 어떤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선할 때는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네, 수행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행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다는 뜻이며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행을 하다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은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행의 약점, 열심히 하는 이 수행들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이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것이다. 자, 그 이상적인 모습에는 때로 이상적인 모습이니까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데 이상적인 모습이 때로는 우리 어떤 대인관계에서 표현될 때는 조금 자기의 바닥 아니면 자기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누군가한테 충고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내 말을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나를 지적한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는 공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말한 사람은 말한 사람대로 서운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서운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정말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서 나의 마음 공부, 나의 언어로 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어렵다, 이 부분이 안 풀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글쎄요, 보니까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손에 꼽히게 계시네요.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왔다가 수행 공부로 넘어가시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로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까?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구슬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의지대로 이렇게 구슬릴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상적이다,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이다, 이제 얘기할 때 꼭 굳이 그런 마음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인지를 가지고서 이제 좀 낙담이 되는 것인데, 제가 잘 들어보면 이제 대부분은 저희 회원님들은 다 좋은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그리고 다 마음이 깊고 유순하고 아름다운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대에게 더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충고와 조언과 나의 염려를 바치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갖다가 봉헌하는 것인데, 다만 뭐가 없었다, 방식을 몰랐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음은 진심인데 그 아름다운 마음과 봉헌하는 마음이 방식이 왜곡되어서 상대와 내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 진심이 진심 그대로 전달되면 참 좋아요. 아름답죠. 그럴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머리 안 굴려도 돼요. 하지만 내 진심이 진심으로 전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부처님은 자제설법, 방편 자제설법을 하시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진심은 다 똑같겠지만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아주 그냥 바보, 천하의 바보,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바보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분도 나중에 아라한을 얻었지만, 그분한테 주신 그 수행 과제는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뭐 항상 깨어 있어라, 뭐 이런 말씀,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냥 잠시만 지나쳐도 막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못해요, 뭐를.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저 청소를 잘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항상 청소할 때마다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이 말은 기억할 수 있지 않겠니? 일단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만, 그 뭐 관세음보살 연불하듯이, 뭐 어떤 아미타불을 연불하듯이 계속 연불 하듯이 청소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생각만 관념으로 가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현재의 행위를 보라. 그런데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그렇게 하면서 내 어떤 행위적인 일행삼매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제설법을 주신 건데,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아라한이 됐다 하잖아요, 경전에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 회원님들 같이 훌륭하신 분들한테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법을 펼치시는 건데, 그것이 이제 대기설법이시죠. 방편자제하신 법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은 진심인데 방식이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사람한테 내 방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답답함은 저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가만히 보면 내 방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분은 정말 상대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왜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네 방식을 강요해?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왜 나를 무시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 방식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에 대한 우리가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연구. 그럼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나은 방법이 생겨요? 언제나 돌아와서 회광반조입니다. 입전수수라는 말, 우리 시부도에 입전수수라는 말이 세상으로 뛰어들어라 이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내 자신에 온전히 그냥 뛰어들어라 이 말로도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내가 울고 웃고 화내고 짜증나고 고상하지 않은 그 모습까지 다 온전히 그냥 드러내고 뛰어들어라 이렇게 이제 느껴져요. 그러면 그분도 더 나은 방식에 대한 연구는 자기 자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비폭력 때와 같이 언어적인 그 내 욕구와 느낌을 관찰하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그 관법 수행을 하지 않아도 사마티 수행과 그 사띠 계속해서 그것에 깨어서 이렇게 하는 알아차림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이거 화나네. 다른 사람이 이거 즐겁네. 이거 공감받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니라 자연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나의 어려움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충고가 내 한계에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한계 범위가 그 사람보다 넓어지면 그 사람은 확장되는 느낌을 받겠고 더 좋은 것은 내 한계가 없어지면 더 좋겠죠. 마음 공부 입장에서는 한계가 없어지면 어때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우리의 그 훌륭한 스승님들은 같이만 있어도 그냥 그분이 지긋하게 바라만 줘도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분이 나를 충고를 해줬나 조언을 해줬나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해봐 방편을 얘기해줬나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요함이 내 안에 어때요? 그 파장으로 기운으로 연결되면서 내가 마음이 푹 쉬어지니까 긴장하고 떨리고 염려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물이라는 행위로 아니면 편안함이라는 졸림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잠이 와요. 그런 것들도 다 내가 이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잠 탁 자고 나면 개운해지거든요. 마음이 개운해지고 내가 괜히 그런 걸로 고민했네 속 좁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지만 뭐다 내 방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지혜로운 방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 고려는 어디에서 나온다? 분명히 자기 자신에서 나와요. 진실된 거라면 거짓말이라면 누구 말 좋은 말 따라서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겠죠. 생각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조미해-가지고 자 그럴 뜻이 아니라면 그리고 당대 8대 절기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소동파라고. 그래서 수행자이기도 했고 이분은 그래서 선시로도 아주 유명하고 그 소동파라는 분이 있잖아요. 여산, 여우, 절강, 진면목 이렇게 한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의 시는 지금 오늘날에도 저같이 이런 인천의 꼴짜기에 사는 사람도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참 좋고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러지만 이분의 인생 자체는 굉장히 좀 고달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해온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황주, 해주, 담주라 하겠다 이러잖아요. 별다른 군더더기 말이 없이 이제 노년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황주, 해주, 담주 다 귀양살이 한 곳입니다. 이분이 엄청 문장도 알고 똑똑하신 분이었지만 뭐예요? 우리나라도 뭐 소론, 노론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서 귀양을 살게 되신 거죠. 등과를 한 이후에 반대파들이 숙청하고자 많은 모략을 꾸몄고 그것 때문에 황주, 해주, 담주 그래서 황주에서 4년, 해주, 담주에서 5년 넘게 이제 이렇게 귀양살이를 계속 온 나라를 돌면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오랑캐 땅이라고 하는 해남, 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이 아닙니다. 해남 그 나라에서 이제 오랑캐 땅이라고 이르는 해남이라는 곳에서 노년을 조금 고달프게 지내셨죠. 고달프게.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내 평생 입을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뭐예요? 귀양살이하고 그렇게 귀양살이하고 이 사람이 올라올까봐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이렇게 제거하면 정적을 제거하면 그 정적이 올라오면 내가 밟힌다라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서 계속 그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계속 주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년까지도 굉장히 고달팠다고 그래요. 귀양살이 외에도. 그러니까 제 그분의 그 낮아진 심정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청아한 독백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분의 시련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 여산, 여우, 절강조 글을 읽으면 짧은 시인데 계속 좀 음미하게 돼요. 그 어떤 허탈함과 어떤 쓸쓸함이 배어 나오죠. 그 여산에 그러면은 안개와 이슬비 비우자잖아요. 그래서 우산, 뭐 우비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산이라는 곳이 안개와 그 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거 봐요. 유튜브나 뭐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뭐 절경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봐야 절경이겠죠. 사진으로 봐서는 뭐 그런데 어쨌든 그 비와 안개가 그렇게 아름답고 몽환적이고 절강의 그 물결이 그렇게 또 아름답고 막 거기에서 그것이 그렇게 신비롭고 대자연의 풍치를 느끼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파가 그렇게 그 여산의 그 안개와 안개비와 그 절강의 물, 그 아름답다는 그 물을 보는 게 그냥 안달이었는데 1000만가지 근심이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1000만가지 근심이었는데 내가 한번 딱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 오니까 아유 뭐 그냥 여산에 안개와 비고 절강에 그냥 물이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 안개와 비나 물이나 여산에 그냥 여산에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말일 뿐이지 사람들의 말이 여산의 안개와 비 절강의 강일 뿐이지 그냥 그 안개와 비 그냥 그 강이더라 이제 이 말씀이시죠. 여산 연우 절강조 미도 천반 한불소 도득 관례 무별사 여산 연우 절강조 이래요 시가. 그래서 이 여산 연우 진면목 혹은 여산 연우 절강조 진면목 뭐 이러는데 어때요? 이 그 순유선사가 말하는 이상적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는 거 그거나 그 이런 소동파 같은 문장가도 훌륭한 선수행자도 안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얼마나 풍치가 절경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강이고 물이고 안개고 비고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이런 말로 하면 좋겠네. 유명세 뭐 맛집 야 정말 맛있었어. 아유 그냥 유명세야. 좀 거품이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유명세야 이런 거. 그러면 그게 그냥 이름값이야.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분한테 이제 메이커. 그래서 뭐 여자들 가방들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어떤 분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싸면 비싼 값을 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비싼데 그게 그러면 좀 더 튼튼하고 주머니도 좀 많고 좀 뭔가 뭐 남다른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뭐 아무튼 뭔가 더 많이 줬습니까? 그 가격만큼?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유 그냥 메이크업 값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세나 메이크업 값이나 이제 이런 것처럼 그분이 여기 우리 순녀 선사가 얻으려는 생각 그것이 이상적 수행할 때는 되게 대단히 처음에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상이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신심도 나 있는 상태라서 굳은 결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태도 나쁜 태도가 생기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도반과 경쟁하게 되는 거고 이제 순유선사는 더 나쁜 것이 경쟁하는 거다. 자선을 경쟁한다. 초라하고 졸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수행 이 조직도 수행 공동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마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어때요? 어떻게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났어도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같이 수행하는 이 공간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의 종교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반님하고 연락을 할 때 가끔 연락할 때 여기에 안부를 꼬치꼬치 묻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여기로 갔지만 또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편안하게 내 선택을 믿고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도 좋을 것 같은데 저기 가면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여기 있으면 또 저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늘 이렇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비약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점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가 참 이런 충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시간이 다 가면 어쩌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이슬이면 이슬의 시간이 있는 거고 비면 비의 시간이 있고 눈이면 눈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소부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아닐까요? 그래서 경쟁하는 마음이 경쟁하는 마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더 보여지거든요. 경쟁심 이면에 질투심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참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건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그랬고 자 대부분의 선승들은 스승을 모시고 각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겪은 것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는 좌선을 해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수행을 하면서 고초를 겪든지 겪지 않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도 순수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겐선사께서는 내가 너의 깨달음을 꼭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여러분의 수행 속에는 진정한 깨달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이 자리를 보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닌데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여기 나오는데 수행에서 저지르기 쉬운 또 다른 잘못은 어떤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구니 같은 녀석이에요. 희열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희열지, 선정의 4단계 중에서 희지가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락지, 그 다음에 버릴 사자죠. 그래서 평안지, 이렇게 가거든요. 처음에는 고요하다가, 그 다음에 희열이 올라오다가, 행복감, 충만감이 올라오다 그 다음에 버려서 고요함이 오는, 그래서 희열이 그렇게 큰 단계가 아니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어떤 희열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썩 좋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강치 못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수행은 아닙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말로 염려가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만약에 내가 명상 수행만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염려되는 거예요. 저희도 명상원이니까 명상 안내들도 하고 하는데, 명상 수행만 하면 반드시 감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초보자는 희열감에 빠져서 그 느낌이 뭔가 되는 것 같고 우주 하나 되는 것 같고 계속 이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느낌을 갈고 닦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감각에 대해서, 그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물론 건강치 못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것에 이제 집착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냥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만물이 생장시키죠. 그 따뜻한 기운이 맨날 있는 거예요. 비도 올 때도 있고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따뜻한 것인데, 그것이 하는 일이 만물을 생장시키고 이 땅을 번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운에만 봄은 따뜻한 거야 라는 생각에만 잡혀 있게 된다고 하면 추운 날, 비 오는 날은 어떡할 건데요.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정신을 한 곳에 순일하게 쭉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희열감이 차오르고 기운이, 거대한 기운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 굉장히 안온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운들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 어떤 지혜를 개발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정신을 고요하게 하고 참선의 상태, 정진의 상태만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하면은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견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금강경 32분에 응화비진분이 있죠. 화로 응하였지만 진실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드러났어요. 불로 드러나고 꽃으로 드러나고, 물로 우리가 자주 비유를 드니까 이슬로 드러나고 비로 드러나고 안개로 드러났어요. 응화됐죠. 무엇이 응감에서 발화됐는데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본체성이 이슬이냐? 아니죠. 바다도 있고 땀도 있고 우유도 있고 주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서 이슬로 나왔지만은 이것이 진실은 아니다. 진실의 일부이긴 하지만 진실이냐?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냐?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무슨 말이냐? 진실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것이 앞면이 있냐? 맞다. 뒷면이 있는 게 맞다. 그럼 앞면이 동전이냐? 아니다. 뒷면이 동전이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냥 앞면과 뒷면, 앞면도 동전이고 뒷면도 동전인데 앞면만 동전이다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동전이니까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응화비진분에 어떤 것이 나와요? 일체유의법. 일체의 유위법. 유가 있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이렇게 드러나는 법. 뭐예요? 물의 무소부재성이 드러나면 이슬의 법, 뭐 안개의 법, 비의 법, 눈물의 법, 땀의 법, 뭐 이렇게 되겠네요. 유의법이라고 하면 일체의 모든 유의법, 드러나는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몽환포영. 그러면 여가 같을 여자에 뭐와 같대요? 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네 가지 나왔죠? 꿈, 환상, 이슬, 그림자. 다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슬도 금방 뭐예요? 아니요, 환상도 이렇게 우리가 뭐 신기루 봤다. 신기루 보면은 금방 그게 환상이 가서 만져보면 사라지는 거고, 뭐 무지개도 환상이고, 우리 여름날에 그 아지랭이도 그 물같이 물웅덩이가 있는 것 같지만 환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죠. 분명히 물웅덩이가 보여요. 아이들하고 차 타보면 엄마 저기 물 튀겠다. 엄청 물웅덩이가 큰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제 하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환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하는데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 같고 꿈도 깨면 끝나는 거고 환상도 딱 보면 그냥 끝나는 거고 뭐예요? 이슬과 물거품 같고 물거품이라는 것도 이 파도가 밀려오면 그 물거품이 났다가 이제 파도가 나가면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림자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 본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본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슬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지만 그 이슬이라는 것, 그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요. 보이는데, 분명히 보여지는데 실제 한다고 하면 언제나 그것이 그대로 존재해야 될 건데 정오에 뜨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한밤중에 뭐 노을이 질 때쯤 그림자가 길게 나와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 거미 아저씨처럼 이렇게 길게 그림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림자라는 것이 그 어떤 환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본체에 반드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이슬을 보면 물의 부소부재성이 있을 거야. 알지만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어떤 징후, 표지, 안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 역, 여전 이래서 같을 여 또 뭐예요? 로 이슬과 같고 또한 전 번갯불과 같다. 그래서 이슬의 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햇빛 한번 비치면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번갯불 얼마나 탁 찰나에 이렇게 번갯불이 딱 비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찰나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번갯불 얘기하면서 옛날 우리 그 여인들은 번갯불이 탁 비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바늘길을 끼웠다 그래요. 저는 형광등이 형형한데도 바늘길 끼기가 굉장히 힘들던데 너무 초능력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죽는데 어쨌든 6가지의 뭐예요? 응화, 비진. 그래서 응에서 응화되었지만 진실되지 않다. 진짜로 꿈은 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어디를 그래서 힘든 꿈 꾸거나 뭐 가위 눌리거나 하면은 하루 종일 찜찜하고 컨디션 안 좋잖아요. 환상도 그렇죠. 무지개 보면 기분 좋잖아요. 실제 빛의 어떤 나툼이라고 해도 좋고 뭐 물거품 실제로 정말 물거품 보이는 거고
그림자 실제로 있는 것이고 밟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체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슬은 어때요? 이슬도 마찬가지고 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이슬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것이고 번개 또한 마찬가지죠. 정말 한순간 1초에 쫙 이렇게 했어도 번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응화되었지만 진실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이 희열도 이 희열한 얘기 하려고 우리가 금강경 32분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응화 비진부는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그와 같은 것을 관하라. 그래서 응작 여시관 이러셔요. 응작 여시 마땅히 그와 같은 것을 관하라 하는 것은 뭐 저거는 이슬이네 저것은 번개네 막 이렇게 파헤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뭐겠어요?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그 26분에 그냥 깨어있으되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응작 여시관이나 뭐가 그렇게 틀리겠어요. 그냥 그러하다. 왜? 그림자도 있고 물거품도 있고 이슬도 있고 꿈도 환상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근데 뭐예요? 응화된 것이지 진실이 아니니까 응작 여시관 그 여시란 실체를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슬이 있으니까 무수부재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에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아와 상에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거. 계율을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계율을 잘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율을 떠나서 무아인데 뭐 지킬 계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인 상태에서는 오개도 잘 지키고 십개도 잘 지키면서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이 아성을 응화되어 있는 것이지 비진하구나 알고 하니까 응작 여시관 계속 그것의 실다움을 계속 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율을 떠난 인간이 되는 거죠. 진실된 그 질서에 합치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양심이 시키는 바에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좋은 말씀이 나와요. 자, 만약 낙심해서 어떤 격려가 필요하다면 수행이 힘들어지는 것 자체가 격려입니다. 수행이 힘들어질 때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경고 신호입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수한 수행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의 갈등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수행의 비밀이며 도겐 선사께서 취하셨던 방법입니다. 도겐 선사께서는 당신의 책 정법안장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특정한 방법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깨달음이야, 이것이 완벽한 수행이지, 이게 우리 방법이야, 다른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아, 우리 방법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참다운 수행에는 특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지금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수행법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방법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얘기하면서 금강경 얘기하면서 어떤 희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미진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할게요. 그래서 이 희열감에 빠지는 것도 응화 비진, 응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이슬로 응화된 것처럼 나의 어떤 뭐 신성의 상태든지 참나 진화의 상태든지 뭐라도 좋아요. 그냥 지금 이것 그것 이렇게 해도 좋고, 그것이 응화되어서 뭐요, 아주 고양된 상태의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정신이 순일해지고 마음이 순박해졌다는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느낌이지. 여기에서도 물론 건강치 못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 안 하시죠. 하지만은 그 느낌이라는 것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뭐예요? 오고 간다는 거예요, 느낌이. 계속 순이란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은데 오고 가요. 이슬로 됐다가 비로 됐다가 눈물로 됐다가 어느 날은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이슬로 또 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이 순환을 겪을 때 나는 항상 그 이슬만을 느끼고 싶은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열감 또한 응화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응화된 것은 뭐예요? 비진, 진실이 아니다. 응작 여시건 하라고 하시잖아요. 정말로 그 실다움을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상 상태만을 너무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것이 좀 염려되는 거예요. 명상을 같이 하지만 명상의 어떤 감각에 너무 빠져드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더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것에 내가 알아차려졌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자기의 원함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이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관점만을 안내하니까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내가 진정한 자유로움이고 진정한 지복감의 행복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이 당시에 어떤 편안함은 주지만 그것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줍니까? 붙잡으려고 하게 되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힘이 없을 땐 여기에 좀 쉬어야 돼요. 이 동굴이라는 것이 사방을 가로막혀서 나를 감옥같이 답답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어떤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안온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무 힘이 약할 때는 쉬어가는 거 좋죠. 장대비가 내리는데 조금 비를 피해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직면이 맨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힘을 기른 다음에 직면하는 거지 가다가 죽으려고 직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편으로 옳다, 나쁜 것은 아닌데 내가 가는 길에서 비를 피했다. 그러면 다시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다면 여기에 집 짓고 다 잊어버리고 살면 나중에 후회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기억하는데 내가 잠깐 피했다. 너무 큰 비가 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위치도, 현재의 위치도 알고 현재의 상태도 알고 가야 될 바도 알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의 그 느낌이 내가 너무나 약했을 때는 조금 괜찮다. 나의 생의 어떤 삶의 기쁨도 우리는 느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 느낌이 오히려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속박하게 됩니다. 괴로울 때마다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똑같이 여일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막 애써서 어떻게 조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활도 괴로운데 이 명상도 괴로운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꾸준히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선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유튜브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몽지 선생 강의도 좋고 법상 스님 강의도 좋고 지우 스님 강의도 좋고 또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뭐 경봉 스님 강의, 뭐 숭산 스님 강의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거 육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런 디지털 세계가 주는 어떤 분이 막 아이들 너무 유튜브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불안도가 높고 아이들의 인식이나 이 사고라든지
이 사회적인 분리불안과 심리 상태가 굉장히 극과 극 강박적이다. 뭐 이런 염려들이 이제 그 뭐 사회심리학자인지 그분이 막 그 염려에 대한 책을 쓰시고 그것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막 그러시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정말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수 없는데 유튜브로 듣고 그분의 어떤 느낌을 같이 향유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 이런 발전하는 기술력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선지식들이 외국에도 깨어나신 분들의 그 많은 강의를 또 그 다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은 참 놀라운 재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번역해갖고 또 우리한테 그냥 가치 없이 공헌해주고 그런 것들을 봐도 얼마나 마음만 있으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점 점검을 하고 때때로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문답하고 그러면 왜 왔냐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성품들이 다 참 좋아요. 좋고 그 나름대로의 다 진실성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떤 있어요. 그 열정과 느껴지는 그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참 보호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그것들을 병행하시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맞는 거겠지만 그래도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죽는 날까지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아까 그 수행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자기는 깨달았다고 느꼈는데 자기가 무지의 힘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누르는 힘으로 그 안에 무지를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정말로 해탈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맛볼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 무지를 그러니까 내가 눌렀기 때문에 무지를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항상 자기를 열어놓고 보고 알아차리고 듣고 깨어서 그 절차 탁마하듯이 했다고 하면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고양된 상태가 너무나 확실했고 정말 그 느낌이 그 여몽환포영처럼 딱 왔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조금 자기의 공부가 좀 더 열려있고 확장된 상태에서 계속 물어 나아가면서 가장 깊은 것은 나의 경험만이 쌓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는 자기를 믿음이 쌓여간다라고도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수행을 점검하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면 어떨까 그렇게 느꼈습니다.